좋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고 나면 진짜 좋아진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탈란트 비유를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비유 3부작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제가 같아요. 결산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세 번을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나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33번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왔죠. 혼인잔치에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가고 2분의 1이 들어가고 2분의 1이 못 들어가네요. 그래서 잘 준비하고 있다가 예비하고 있다가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 그 5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일 중에 5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첫 번째 비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탈란트 비유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긴 것에 대한 비유인데 직분이든 사명이든 맡은 것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을 하게 되면 well done,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도다 그래서 칭찬도 해주시고 또 더 많은 것도 주시고 또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도 해주시는데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으면서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3분의 2는 합격, 3분의 1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을 잘 관리하고 또 선용해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배열에 들어가야 된다. 세 번째 얘기는 양과 염소의 비유죠. 그래서 양 반, 염소 반 해가지고 양반은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고 염소반은 책망받고 어두운 곳에 처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 근데 이 5사람은 죽게 하고 비록 그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이지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했더니 다른 아니라 주님이 대접을 받으신 거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해야 되는데 그 염소반은 그 예수님을 잘 몰라보고 그저 그냥 보이는 대로 생긴 대로 그냥 대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한 것이 못돼가지고 어둠에 처한 그 얘기가 세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게 전부 결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결산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시작을 하는데요.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의 여자 교수인데요. 티나 실리그라고 하는 여자 교수가 아마 인기 있는 교수인가 봐요. 큰 강좌를, 교양 강좌를 이끄는데 한 300여 명 이렇게 수강생 제안을 하는데도 금방 수강생이 다 찼답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20대에 알았었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그 책에 써놓은 내용인데 그 첫 번 시간에 그 300명 아이들을 그룹핑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룹 프로젝트를 주는 겁니다. 과제 한 학기 동안 잘 상의해가지고 $5, $5하고 2hours 2시간을 활용해서 어떤 그룹이 제일 많은 프로핏, 이익을 만드는지 과제로 내준 겁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했을 텐데 1등한 그룹이 $5하고 2시간을 활용해서 얼마를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1등한 그룹이 $650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유를 남겼죠. 어떻게 했나 봤더니 이 아이들은 모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과제를 수행할까 그러다가 인력 채용 회사인 리크루트 회사에 찾아가서 당신 회사를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최소한 300명에게 한 3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줄 테니 얼마를 광고비로 저희들에게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쪽 광고 담당하는 분이 $650 주겠다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자료들을 가져다가 그 광고물을 만들고 자기들이 발표해야 될 시간에 이 영상물을 수강생들에게 전부 보여주고 $650를 얻게 된 겁니다. 기발하죠? 네, 그게 사실은 탤런트 얘기입니다. 그래서 탤런트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건지, 어떻게 삶을 대하는 건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떻게 사명을 수행하는 건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 탤런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인생은 퇴장료 인생이다. 이 세상 입장하실 때 혹시 돈 내고 입장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옷도 입고 오지 못했을 거고 맨주먹 붉은 피로 태어났을 겁니다. 아니 저기 에버랜드 놀이공원만 가려도 극장만 가려도 입장료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재미있는 세상에 와서 그렇게 오래 살면서 입장료를 안 내고 오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입장료를 안 내신 건 분명하니까 우리 모두는 퇴장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대체로 비싼 것은 후불제고 싼 것들이 선불제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안 가보셔서 잘 모르나요? 네. 아마 선불일 겁니다. 네? 맥도날드 가서 오더 하려면 돈부터 내고 오더를 할 거예요. 팬시한 호텔에서 식사를 하면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그것도 안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후불제입니다. 되게. 네. 돈 없을 때는 어디 가서 드셔야 됩니까? 어렵습니까? 네. 비싼 음식점에 가서 드셔도 됩니다. 네. 우선 근데 나오는 게 잘 나오면 됩니다. 버스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선불입니다. 버스는. 택시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교통비가 없을 때는 뭘 타야 됩니까? 택시를 타야 됩니다. 그러시죠? 근데 여기 몇 분들은 나는 그냥 전철 탈 수 있어 그런 분 계시는데 네. 택시 타시고 내릴 때 잘 내리시면 됩니다. 이게 후불제입니다. 네. 그래서 인생은 후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교수를 했었는데요. 이 교회 목회하러 오기 전에
저는 이제 교수 중에서 뭘로 유명한 교수였냐면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주는 교수로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기 동안 이렇게 가르치고 왠지 불안해요. 제가 잘 가르쳤는지 못 가르쳤는지. 이건 꼭 알고 지나가야 네가 뭐 배운 건데 애들이 이걸 제대로 알까 뭘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강의는 더 이제 학기 말까지 쭉 한 다음에 학기 말 2주 딱 남겨놓고 제가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가르쳐줍니다. 2주 후에 기말고사를 보는데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문제 5개 중에 3문제가 나오니까 준비하라고. 그러고는 5문제를 내줍니다. 그리고 진짜 그 중에서 3문제를 냅니다. 그래도 답을 못 쓰는 학생들은 어떡하죠? No mercy. 그건 봐줄 수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까지 가르쳐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곳에 특별히 어려운 데 오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다 개인적으로 쓰게 될 텐데 쓰실 때가 각각 다 달라요. 제가 또 대신 가서 서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꼭 물어보시는 문제를 지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요.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여기 달란트 비유도 자기 소유를 주인이 맡겨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산하는 겁니다. 네, 이걸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오늘 저녁에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물어보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준 거 가지고 너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답변을 하는데 하나님이 well done, 좋습니다. 그러면서 칭찬할 것 같으면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네, 혹시 하나라도 자신이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새롭게 사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 중간평가 해보라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끝날 때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 가서는. 지금 아직도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그래서 인생은 퇴장용 인생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소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해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possess, 소유만 하고 있다 보니까 소통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고통을 당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이렇게 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또 5달란트 남겼는데 결과적으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지만 사실은요 그 과정 속에서 되어진 일은 여기에 다 얘기를 못했어요. 그 과정 속에 되어진 일이 굉장히 더 귀합니다. 제가 어떤 사업하시는 분, 사업하는 분들 참 존경하는데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벌어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그걸 활용하는 그 과정 속에서,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사회에 기여도 하고 또 국가에 세금도 내고 이런 과정 속에 되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도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했도다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다기보다 그 달란트를 대하는 그 태도가 착하고 충성스럽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잠재적 능력, 이것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 잠재태가 현실태로 이렇게 발현되어 나오도록. 그게 사실은 교육이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꽃도 원래는 씨앗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 씨앗을 여기 탁자 위에다 백날 놔둬도 꽃이 안 됩니다. 그러나 잘 심어가지고 잘 가꿔주면 그 잠재태가 현실태로 돼서 이렇게 발현이 되는데, 이전에 생각지도 못한 대단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뭔가 가능성을 보시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도 소통하는 과정에 유익을 주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자신도 자기 안에 있던 그 능력을 이렇게 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소통하라고 주신 거죠.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걸 소유만 하고 있었는데, 아니 주인이 그러려면 은행에다 갖다 놓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은행 주인은 뭐 그걸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 맡겼는데 그냥 소유만 하고 있으니까 이 닫혀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에게 기대하는 그 주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하라. 그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은 생각대로 think,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인이 뭐 그렇게 인색한 분이에요. 인색한데 자기한테 금 33.75kg 한 달란트를 맡겨요. 또 주인이 굉장히 엄격한 줄 알아요. 없는 데서 있는 걸 찾아요.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해요. 왜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에요. 괜히 잘못해가지고 날리면 어떡해. 나 형편없는데, 자신 없는데, 그래가지고 묻어둔 겁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삶은 너희의 생각의 결과라고 그래요. 생각한 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사실은 자기들이 그걸 맡을 만한 인물인지 몰랐지만은 주인이 자기를 믿고 맡기니까, 주인은 참 관대한 분, 고마운 분, 은혜스러운 분, 나에게 뭘 보시고 이걸 맡기셨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주인이 나를 믿는 그 믿음, 그걸 한번 나도 믿고 해볼까? 그렇게 해서 한번 역사를 해보고 실천을 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오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위대한 일들도 경험하면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걸 배워야 됩니다. 세클릿이라는 책에 보면요,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전부 이러고 해가지고 찾아낸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더라. 실패하는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 안테나를, 생각의 안테나를 딱 다르니까 세상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한 번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이루어주더라는 겁니다. 맙소사.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의 안테나를 딱 다른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 한 번밖에 안 했는데도 세상에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모여가지고 그 생각을 이루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생각대로 된다. 삶의 결과는 생각의 결과이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는 use or lose.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맡긴 이 탤런트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써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활용을 하든지 다른 걸로 바꿔둬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선물 세 가지 T로 시작하는 게 time, 시간, treasure, 재물, 그리고 talent, 재능. 이 모든 것이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24시간이요 조금 있다가 자정되면 지나갑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다 그 하루라는 오늘 날짜가 지나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해둔 사람, 더 상류의 가치를 위해서 투자한 것만 남지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 지나갑니다. 돈도 왜 돈입니까? 돌고 도니까 돈입니다. 돈을 안 돌게 하면 내가 도니까 돈입니다. 돈을 붙들어 둘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붙들어 두려고 돈에다가 이름까지 썼던데 저한테 왔어요. 돈은요 돌게 해야 서로 삽니다. 혈액이 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돈을 꼭 붙들고 있으면요 얘가 나가고 싶어가지고요 사고를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돈이 나갈 기니까 모이거들랑요 축복을 해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소문을 내가지고 다른 애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절대로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돌아가시면 관을 이렇게 해놓고 예쁘게 화장해서 지체도 이렇게 눕혀놓고 사람들 와서 조문하게 하는데 어떤 분 돌아가셔가지고 가보니까 그분이 아마 평소에 돈을 좋아하셨나 봐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으셨나 봐요. 그리고 $100 지폐로 바꿔가지고 그 캐스켓, 그 관, 그 빈공하게 이렇게 쫙 놔나 봐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참 달라요. 거기 가서 딱 보고, 아유, 이 노인 보고 이렇게 현금을 가져가라고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이거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1,000,000, $100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수표 한 장으로 그래가지고 이 돈을 자기가 다 챙기고 자기가 수표로 $100만 끊어서 우리가 다 가져가고 싶어 했는데 아직까지 그 수표가 안 돌아가잖아요. 못 씁니다. 못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노인대학에 가서 항상 하는 말이 다 쓰고 죽어라. 남기는 돈은 남의 돈이다. 남기는 돈은 낭비하는 돈이다. 다 쓰고 죽어라.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장례식에 갑니다. 근데 돈을 남긴 집하고 안 남긴 집은 장례식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돈을 많이 남기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남긴 게 없는 집은 우애 있게 장례를 잘 지내는데요. 남긴 게 많은 집은요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그래서 장례식만 끝나거나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준 거야? 그리고 다시는 내가 당신을 볼 것 같아? 자녀들 오해를 다 상하게 만들고 갑니다. 남기는 돈은 남의 돈입니다. 남기는 돈은 낭비하는 돈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져가나요, 이 돈을? 어떤 분은 잘 기도했대요, 하나님 보고. 가방 하나만 좀 가져가겠다는. 하나님, 야, 그런 일은 없다. 그래도 제가 이걸 놓고 가면 애들이 싸울 것 같아서. 하나님이 소문내지 말고, 너만 특별히 하라고 하니까
가방 하나만 챙겨가지고 와. 뭘로 가져갈까 하다가 금괴로 바꿨답니다. 금괴. 예? 달러도 별로 거기 가서 쓸 것 같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근데 죽었는데 약속대로 이 가방이 따라온 겁니다. 낑낑 걸고 갔더니 베드로가 그거 뭐야? 다 빈손으로인데 당신은 그래. 아유 높은 분한테 물어보라고 나 분명히 허락받고 왔다고. 뭔데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뭐예요? 금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양반아 이 안에 들어가면 바닥을 다 이걸로 포장해놨어. 근데 뭐 때문에 여기니까 이걸 가져와.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송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직접 못 가져갑니다. 근데 미리 송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쓸 수 있을 때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는 것은 제깍 저기 가서 나보다 먼저 있으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고 싶습니다. 가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더 영원한 가치, 상유의 가치로 바꿔두지 않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언제라도 이렇게 목소리가 좋고 언제라도 이렇게 건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이소부화예요. 그 돼지하고 암수하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돼지가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 아, 사람들 너무해. 왜 안 좋은 말 할 때는 꼭 돼지를 갖다 집어넣고 좋은 말 할 때는 암소를 넣고 왜 이렇게 차별하니? 내가 누군가 못한 게 뭐 있는데? 내가 뭘 한다 그래? 삼겹살 주지, 목살 주지, 족발 주지, 심지어 나 피까지도 준다 내가? 내장도 주고? 그런데 왜? 얼핏하면 돼지가 그러고 돼지가 지키구나 돼지가 지키는 거. 왜 그래? 암소같이 뭐 착하네 어째 그러고 그랬더니 암소가 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근데 너는 네가 주고 싶어서 주냐? 네가 죽으니까 주어지는 거지. 근데 나는 내가 살았을 때 사람들이 주는 게 있잖아. 내 의지로. 여러분의 의지로만 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use, 활용하지 않으면 lose, 없어진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있는 자에게 더 준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논리 같은데 실제로 여기 보면요. 식당에 갈 때도 손님 줄 서 있는 데 가보면 음식 잘하는 것 같습니다. 주차 많이 한 음식점에 가면 그래도 괜찮아요. 있는 자에게 더 갑니다. 이 코로나라도요. 되는 집은 됩니다. 헤드헌터들이 있습니다. 직장 얻기 어려운데 이 헤드헌터들은 어느 직장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스카웃해가지고 다른 또 직장 더 월급 많이 주고 연봉 높은 데다 소개해주고 커미션 받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일 주면 더 잘합니다. 실업자,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을 주면 잘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일 잘하는 사람은 더 기회가 자꾸 와요. 있는 자에게 더 주는데 제가 이 달란트 비율을 어떻게 이게 숫자가 시작됐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달란트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해서 일하는데 이 사람은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빼앗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근데 이제 두 달란트 한 사람은 열심히 해서 네 달란트가 됐습니다. 이 사람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여기 빼앗아서 여기 줬습니다.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 또 주고 다섯 달란트. 다섯 달란트가 열심히 해서 열 달란트가 됐습니다. 이 사람도 제대로 안 해. 요걸 빼서 11달란트.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작다고 불평하지 않고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작은 일이 큰 일이 되기도 하고 그 작은 일을
잘하는 걸 보고 큰 일을 맡기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은 퇴장형 인생입니다.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하십시오. 생각대로 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시간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몽당연필이 되도록 활용하고 쓰고 일하십시오. 있는 자에게 더 줍니다. 가진 게 없으면 비전이라도 있으면 그 비전이라도 보고 프로비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일어났을 때 well done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